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바울과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화요일 저녁에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총 6장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말씀을 한 20번 정도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그 가운데서 디모데라는 사람이 누구이냐, 어떤 사람인지, 또 그와 바울의 관계는 또 어떠했는지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 아주 익숙하죠? 예, 우리 한국에 김디모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디모데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뜻이 뭘까요? 예, 그 원문을 보면 이 디모데는 티마오, 데오스 이 두 글자가 합쳐진 겁니다. 티모데오. 그래서 이 티마오는 높이다 이런 뜻이고요.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인다 혹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디모데는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 디모데를 한국식으로 이름을 바꿔보면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찬이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한국식으로 바꿔보면 예찬이, 혹은 그 이름 그대로를 한자로 바꿔본다면 받들 승자의 주인주 해가지고 승주, 괜찮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한국으로 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승주가 되는 거예요. 예. 이름이 그렇습니다.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 고향이 성경을 보면 루스드라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가 어디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사도행전 14장 8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예. 자,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1차 세계 여행을 갔을 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바울 사도가 핍박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적 기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면서 앉은뱅이가 되어서 하체 이제 장애가 있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쳤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제우스가 왔다, 뭐 헤르메스가 왔다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막 높이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19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이전에 있던 동네에서
바울 사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를 돌로 쳐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았던 그런 곳이죠. 바로 이곳이 루스드라입니다. 만약에 누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돌을 맞았다 그러면 잊을 수 있을까요? 예, 잊기가 힘들겠죠. 예, 이랬던 곳이 루스드라인데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가 이 종교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에서 다시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1차 여행 때 갔던 곳을 한번 쓱 방문을 하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다녀왔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 잘 있는지 그 핍박을 잘 견디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 이야기가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1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예. 바울 사도가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먼저 갔던 지역을 방문을 해가지고 가는데, 그 루스드라 돌에 맞았던 그곳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눈에 띄는 신실한 청년. 그래서 그곳에서 그를 이 전도 여행에 동참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겠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15장 후반부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한 청년을 동참시키는데 15장 후반부를 보면 한 청년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마가죠. 마가 요한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되는데요.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가 같이 따라 나섰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집에 가버리거든요. 바울 사도가 화가 난 거예요. 이 정신이 아직 똑바르지 않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그런 정신 가지고 안 된다, 도리어 짐이 된다 해가지고 싫다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이 바나바가 권면과 위로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도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해가지고요, 이렇게 가자고 합니다.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충돌이 심해가지고 서로 이제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 기분이 유쾌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그렇게 좀 아픈 마음을 가지고 루스드라에 갔는데 이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그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이 정도는 돼야 데리고 다니지. 이 마가를 한번 떨어뜨려 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아무나 안 데리고 다니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돼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잘한 것 같습니까? 바나바가 잘한 것 같습니까? 둘 다 믿음을 가지고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지 않습니까? 또 바나바는 누가 이 마가 요한을 회복시켜서 마가복음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둘 다 잘한 거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디모데는 그렇게 아주 예민해져 있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을 만큼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는데, 이 루스드라가 복음화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1차 전도여행 때 거기 교회가 세워졌는데 2차 전도여행 때 갔더니 그런 훌륭한 청년이 있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사람이 생겼을까요? 자,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디모데 후서 1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예. 자, 여기 보니까 그 비밀이 있죠. 바로 그 외할머니와 또 그 어머니 유니게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복음은 늦게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회에서 그 또 믿지 않는 남편을 데리고 있으면서 이 자녀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진 사람으로 양육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힘을 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이 디모데를 생각했을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생각이 났습니다. 유모로 아르바이트로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거든요. 매를 때릴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못했을 거예요. 그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했으면 얼마나 생각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노력했었어야 됐을까요?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자매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천안교회 영혼의 강사로 오신 분에게 이제 들었는데 어떤 한 자매님이 정말 그 제가 이제 예전에 심호하던 교회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본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이제 주변의 형편은 그렇게 사실 좋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아주 많이 힘을 썼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나 봐요. 그래서 그 힘이 좀 빠질 때쯤 되니까 큰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아동부 기도회 시간 때 받았습니다. 영은회 때 받은 게 아니라 안식일 오전 예배 안수 기도 시간 때 받은 게 아니라 아동부 기도회 시간 때 받았어요. 근데 그 때가 참 위로가 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계속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 또 마음이 또 낙심할 만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엔 또 셋째가, 둘째는 또 사이에 성령을 받았고요. 셋째가 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동부 기도 시간에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이제 그분이 자기 가정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려고 또 자기 가족을 믿음에서 지키려고 지금 매일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한대요. 근데 그 가족들이 이제 아빠가 성령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가족, 이 엄마가 그것을 지켜내려고 힘을 쓰고 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한 명의 성령을 주시고 또 한 명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한 명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아빠 빼고 네 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아마 유니게는 저렇게 살지 않았을까, 용을 쓰고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인물이 어느 날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바울 사도가 그 열매를 거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열매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데리고 다니면서 연습을 시킬 만큼 실습을 시킬 만큼 충분히 단련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가 이후에 공식적으로 직분자가 되는데요. 초대교회에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직분은 본래 사도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두 개가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구약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신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도는 자기가 되고 싶으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선지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위에서 계시를 내려주셔야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후에는 교회의 질서가 잡히고 이랬을 때는 나중에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길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사도는 늙어서 죽고 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여기 보면 이 사도 시대 직분, 주요한 직분 네 가지가 있는데요. 사도와 선지자가 가장 먼저 나오죠. 그 이후에 뭐가 나옵니까? 복음 전하는 자. 그 이후에 목사와 교사. 이 목사와 교사는 목사인 교사입니다. 교사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앞에 있는 두 개가 뒤에 있는 두 개로 대체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자이죠. 그죠? 대만에서는 이 목자님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찬따오 이렇게 하잖아요. 찬따오, 이게 뭡니까? 전도자입니다. 선지자는 목사인 교사.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목사라는 것은 목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세우는 자이고, 선지자는 거기서 양육하는 자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목사인 교사는 거기서 양육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분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그 직분을 전도자이든지 목양자이든지 이런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을까요? 증명서 딱 져가지고 딱 줬을까요? 아니면 저기 박수 쳐가지고 이렇게 세웠을까요? 아니면 나라에 등록을 했을까요? 이런 사람 어떻게 세웠을까요? 아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 보시죠. 어떻게 세웠을까요? 성경을 보면 안수했습니다. 안수. 뭐 했다고요? 안수했다고요. 안수라는 말은 손으로 누르다, 손을 위에 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 원문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손을 위에 얹어 놓다, 이제 그런 것인데, 머리 위에 손을 놓는 것을 안수라고 하지요. 여러분 혹시 알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알립. 근데 여러분 이게 사전에 없는 단어라는 걸 아십니까? 제가 오늘 그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알립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써요. 어떻게 쓸까요? 안수해서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안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전도자이든지 또 목양자이든지 이런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에게 안수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누가 안수했을까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디모데전서 4장 1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자, 여기 보니까 이 디모데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았다. 이 안수는 병 고침의 안수나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에는 그 병을 고침을 위해서도 안수를 받으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직분을 세울 때도 안수를 하는데, 이것은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합니다. 장로의 회는 바로 이게 총회를 말하죠. 교회의 공식적인
기관, 그것도 최고의 기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이력이 어떻습니까? 유대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따라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그 일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에게 흡족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킬 만하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렇게 훈련을 받고 이후에 교회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 안수를 받아서 이제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되었을까요? 예, 예, 목양자가 되었겠죠. 여기서는 어떤 직분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디모데를 젊은 목회자라고 이제 하죠. 디모데를 젊은 목회자의 어떤 표상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봐야 우리보다 2000살이 많겠지만 유관순도 누나잖아요. 영원한 누나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2000년이나 됐는데 하늘에서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이 디모데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목양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좀 각별한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이 둘 사이에 관계가 특별한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 차가 제법 나거든요. 대략 따져보면 20년에서 30년 정도, 혹은 약간 이상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에서 30살이 많은 분하고 30살이 적은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계산이 잘 안 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통 보면 나이가 편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축구 경기를 하면 오비 대 YB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드보이, 나이 든 목자님들하고 YB, 젊은 목자님들하고 딱 나눠가지고 하는 게 편하거든요. 나이 드신 목자님하고 하면 계속 패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발만 대십시오 하고 이제 패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불편하거든요. 사실 이런 나이의 차이를 넘어서서 어떤 관계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실제 아들은 아니죠. 그렇죠? 믿음 안에서 아들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어떤 그 바른 관계는 어떠하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또 주의 교훈으로 그를 지도하고 또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를 의지하고 또 그 지도에 순종하고 이것이 바른 관계입니다. 서로 이렇게 사랑의 관계죠. 바울과 디모데는 비록 육신적으로 피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육신적인 아버지와 아들 이상의 그런 사랑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를 염려하고 지도하고 또 그를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를 나누면 뭐합니까? 사랑으로 지도하지도 않고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 저는 이런 말을 얼마 전에 들어봤는데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그 말을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울과 디모데는 진짜 아버지와 아들,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 그 이상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아들이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믿음 안에서 이런 관계 안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내가 아버지처럼 따르거나 혹은 아들처럼 사랑하거나 혹은 형제처럼 우애가 있으십니까? 예, 이런 말을 했을 때 퍼뜩 사람이 떠올라야 되는데요. 예, 미운 사람 있으니까 그러면 퍼뜩 사람들이 떠올라. 이거는 많이 생각해야 되고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야 되고 곤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마가복음 10장 51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자,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거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너무 뻔한 질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10장 36절을 보겠습니다. 10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자, 똑같은 질문이죠. 그죠? 예. 이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지금 서로 높아지겠다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형제 아닙니까? 서로 높아지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쳐가지고 예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높여달라고 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너무 한심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그렇게 다투고 있는 그런 초한 모습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야 아름답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구하고 있는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지금 알지도 못하고 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나한테 구하는 게 뭔지 아느냐? 예.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바디메오에게 모범 답안을 들려주신 거예요. 바디메오를 통해서 바디메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누가 했었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대답입니까? 제자들이 했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눈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이렇게 다투고 조금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렇게 사랑의 관계 속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도 뒤도 보지도 못하는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이사야서 41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야곱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불렀는데요. 오늘인가 어제인가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니까 교회 앞에 뱀이 한 마리 있더라고요. 너무 커가지고 지렁이를 뱀이라고 누가 그러던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렁이는 벌레를 말합니다. 이제 구더기 같은 벌레를 말합니다. 이 그 벌레, 구더기, 지렁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어 그 단어를 보면 그 어원이 있는데 그 어원 뜻이 뭐냐면 먹어치우다 이런 뜻에서 왔어요. 개걸스럽게 먹다
이런 뜻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구더기 한번 그려보세요. 구더기.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데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벌레는요, 이 구더기 같은 거는 눈도 없고 다리도 없고요. 뭐만 있습니까? 귀도 없고 뭐만 있습니까? 입만 있어요. 입만. 예.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몸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뭐만 있습니까?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생각했구나. 구더기가 입만 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앞도 뒤도 보지도 못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이런 사람을 구더기라고 부른 거구나. 참 이렇게 상상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야곱을 지렁이라고 불렀는데 야곱이 형을 등쳐먹은 사람 아닙니까? 형제가 그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있는데요, 그죠? 그 기회를 사용해가지고 자기 일을 챙겨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구더기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입밖에 없는. 예.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자기 것만 챙기는데 또 자기만 만족시키는데 우리가 익숙해져 가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구더기 같은 모습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모습은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한 아들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야, 아버지는 나밖에 없는데 누가 가끔 보면 교회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 봐라, 교사는 예수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기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지금 아름답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쾌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래서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아름답게 여기셔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벌레같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자,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보면 바울 사도가 또 디모데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이 사랑하는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서 8절.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서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죠. 그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너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겠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런 말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디모데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조금 시들시들해져 있고 또 마음속에 두려움도 조금 있고, 그리고 이 자기 영적인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갇혔다는 데 대해서 좀 부끄러움이 있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는 혈액형이 A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심하다는 거거든요. 예. 보면 그 위장장애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심한 사람이 아니라도 충분히 그럴 만한 지금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초대 교회 그러면 핍박을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다 그냥 사자 굴에 갇히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그건 너무 상상을 많이 한 건데요.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래서 옥중서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것들이 다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이례적으로 주목받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갇혔다는 뜻이에요? 많이 안 갇혔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많이 갇히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위기였다니까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 사도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저만 맨날 잘난 줄 알았더니 저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바울 사도를 모함하고 야 우리가 이럴 때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에 새를 잡아야 된다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대요. 그 빌립보서 1장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 그 일을 나라도 해야지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뻐한다고 말하거든요. 이러하나 저러하나 전파되는 것은 복음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도대체 어떤 그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 아시아에 있는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렸다. 이 다 바울 사도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버렸다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를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진심을 믿지 않고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한 사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밖에서 이런 상황을 다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의 수제자로서 또 그의 아들로서 또 바울의 전한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을 혼자 지고 가기가 이제 무거워서 믿음도 시들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머리도 빠지고 위장도 나빠지고 두려움도 생기고 또 진짜 그런 것 아닌가 하고 부끄러운 마음도 생기고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꾸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애놈 자식아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네가 구원받은 거 기억하냐 못하냐 그러놓고도 네가 나를 부끄러워할 수 있느냐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냐 나 때는 말이야 돌에도 맞고 익사할 뻔도 하고 나 때는 말이야가 한 10번쯤은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의 어떤 유약함 사실 유약함은 아니죠. 그 상황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니까 대신 디모데가 많이 받아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좋은 관계는
나 때는 말이야 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장 3절을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디모데후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 자,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밤낮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밤낮 간구해야 될 만한 무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일로 밤낮 기도할까요? 쉬지 않고 기도할까요?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나 또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의 무게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이 일을 밤낮 기도해야 되는 일로 여기고 이렇게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뽑기 전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디모데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거죠. 그죠?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의 일꾼이 무너지면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큰 해를 당하죠. 그것은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하나님 일꾼들은 사방으로 사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쉽지 않습니다. 레위기서 10장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불에 태워서 이렇게 죽인 이야기가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였다는 이유로 이렇게 불에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서 거룩함을 받으시는 분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더 거룩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더 세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 상도 그렇고 벌도 그렇고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다스리시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단이 가장 잘 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관심을 받고 있고 사단에게도 관심을 받고 있고 사방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욥이 말을 했냐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피곤해 죽겠습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 좀 관심 좀 꺼주세요.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마음을 두셔가지고 아침마다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매일매일 나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나를 다스리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또한 사단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편애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곧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기도를 이렇게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영적으로 좋은 관계 있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나에게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관계는 격려하는 관계이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좀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이 대상은 지금 총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 신학생들입니다. 알아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별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단련하십니다. 그 일들이 어렵거든요. 사명감이 크고 또 인내심이 커서 잘 견디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작한다고 해서 끝마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3명이서 시작했거든요. 마실 때는 제가 전교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전교 1등 겸 전교 꼴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시작한다고 해서 끝마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미래 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받으면 한 교회가 든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보내놓고 나 몰라라 그러면 보내지를 말아요. 정말로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청주교회 사위가 있죠. 현재 안동교회 전도자로 계십니다. 아들만 말하고 사위를 이야기를 안 하면 섭섭할 것 같아서요. 전도자의 삶은요 신학생 때보다 한 5배 정도는 힘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신이 없고요. 그리고 아주 좌절감도 가장 많이 겪을 때가 전도자의 그런 때이거든요.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잘 지낸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훈련을 받았거든요. 잘 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저지요.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여러분들께서는 교회 담임 목자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책임이 사실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약해지면 우리 성도가 다 약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찔리시죠? 저도 잘 알아서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도 역사 뒤로 사라져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디모데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계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을 들여다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계승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관계가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내가 따르기도 하고 그리고 존경하기도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대하듯이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관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